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천국 가운데 앞으로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고 또 끝나고 나면 어떤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용기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3m 이상이 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한번 싸워볼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왕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안 됩니까? 근데 너무나도 키가 크고 거장인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 사울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 대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사울이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면 이 다윗을 잘 활용해가지고 더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의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 지나자 좀 뭔가 잘 되는 듯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정말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골리앗 앞에 마주하여 참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평소에 짐승들이 양을 해치러 올 때에 물려쳤던 그 이제 물매를 이용해 가지고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평소에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해치러 오는 그 짐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렀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자기를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것 외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다윗에게 있었던 용기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멧돼지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황만 자꾸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앞으로는 가지 못하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기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와 지혜를 총동원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설령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멋지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용기와 지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용기. 정말 마주치기 힘들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칠 때 오늘 우리가 참 이제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참 대처하기 참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꿈과 비전을 잘 끝까지 이루어가게 되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정말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훌륭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배 한 척 없이. 그리고 지금 요단강 그 서편에는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기만 하면 무찌르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7 족속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그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6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보장을 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 완료로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5절 9절에 보면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참 오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보장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의 요지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극단을 피하고 중용과 균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0% 거기에 가감하지 말고 거기에서 일체 이탈하지 말고 100%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다 지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지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혜의 근본 대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지혜를 담고 있는 보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 다음에 빼거나 내 생각을 가미하거나 내 감정에 의해서 이것은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고 내 지금 현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간의 생각이나 다른 그 무엇을 절대 가미하지 말고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지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그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대로 내 삶에 잘 적용할 때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늘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고 지혜로워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용기나 지혜로는 그 모든 변수를 다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용기와 지혜가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내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종이 된 것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행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잘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한평생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너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은 섬기겠다. 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결단을 하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결단 요구에 다 아멘하고 우리도 당신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평생 참 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의 한평생 참 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 이제 온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평생 그를 능히 당할 잡도록 그렇게 크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참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비결이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내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마귀의 죄의 유익을 물리치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들, 자랑들 다 버리고, 혹시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요. 최대의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뜨리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죄를 물리치고 연약해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세상에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줄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울처럼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잘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만의 잡초가 안 갖고도 자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의 잡초 절대 자라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와 지혜와 은혜로 잘 양육해서 참 우리의 삶이 참된 보람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47장 우리 1절 같이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보밀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것이 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아무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평생 살다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르는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